구약시대의 여성의 존재 가치는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느냐에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처백의 남편을 뺏기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성에게 불임은 죽고 사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불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생명의 잉태와 관련한 불임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대다수의 여성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임신을 하다 보니 난임이나 불임의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요즘은 환경도 나빠지고 결혼도 늦게 하다 보니 난임이 많아져서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구약시대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이런 당연한 임신에 성공한 분인나였고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당연한 임신도 못하고 있는 한나입니다. 소위 복받은 여인과 저주받은 여인, 이렇게 두 여인을 보여주며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이 둘은 남편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사이인데요. 이 셋의 관계가 어땠나요? 의외로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내치기는커녕 자신의 아이를 쑥쑥 낳아주는 분인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남편이 주는 사랑보다 불임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순산과 다산의 복을 받은 여인 분인나는 받은 복에 감사하고 누리기보다 한나가 가진 것, 즉 남편의 사랑을 자신보다 더 많이 받는 한나에게 질투하며 인생을 고통으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데 사용합니다.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의 본부인은 한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인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불임이라는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불임이라는 장애물을 분인나를 밟고 확 뛰어넘었습니다. 그 결과 대는 이었지만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늘 눈치와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서 그 흔한 임신의 복을 빼앗지만 않으셨다면 둘째 부인을 얻을 일도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시기 질투로 영원히 피폐해질 일도 두 아내의 싸움으로 엘가나가 괴롭힘 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한나는 자신을 격분시키는 분인나와 한바탕 싸우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 마음을 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마음의 병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싸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자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물론 한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불임을 두고 나에게도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를 주시라고 간구한 것뿐입니다. 한나가 이 불임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싶었는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하는데요. 사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직무를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레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나의 서원은 그저 가문의 혈통에 따라 그렇고 그런 널리고 널린 평범한 성전 직원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남들 다 받아 누리는 임신과 출산의 복에서 자기만 제외됐다는 괴로움과 오랜 기간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며 오래오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였다고 말하는데요. 한나가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당시 제사장 엘리가 당신 술주정하는 거냐? 호통쳤을 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15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조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말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는 그저 주시옵소서를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묻는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살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한나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좋은 일꾼으로 잘 키워서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던 것도 어렵게 낳은 아들을 도로 내놓은 것도 전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인생이 무의미하고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옵소서, 이 모욕과 수치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구하다가 오래오래 구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하나를 간절히 바라듯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 하나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 이런 반응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이 반복해서 한나의 임신은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지만 한나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상한 때에, 내가 기대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만났다, 역풍이 불었다 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려고 안달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왜 지금 나를 멈춰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도 기다리의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문제라고만 여겼던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이끌어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